오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없지만 그분이 있게 하겠다고 결심하시면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을 통해서도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앞부분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고, 만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 바나바의 중재로 화목하게, 예루살렘 제자들이 바울을 좀 무서워했는데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저희들이 베드로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 그걸 여기서 듣게 되는데, 베드로가 처음에 루다라는 곳에 가서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침대에서만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서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너무 놀라운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놀랍죠. 그래서 그렇게 8년 동안 누워있다가 기도받고 살아난 그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런 전도를 무슨 전도라고 그럽니까? 능력 전도. 능력이라는 게 뭐 다양하지만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구세주구나, 이걸 이제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루다에서 한 18km 떨어진 해변 지역에 롭바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롭바는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저 스페인 쪽으로 도망갈 때 배 타고 갔던 항구 도시죠. 거기에 이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이분은 선행을 아주 많이 했던 분입니다. 선행과 구제를 되게 많이 했던 분인데, 특히 과부들을 대상으로 많은 선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런 전도를 무슨 전도라고 합니까? 선행 전도. 이 세상 사람들 다 이기적이잖아요. 이기적인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그냥 많은 것을 베풀고 선을 베풀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놀라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이거는 선행전도. 전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죠. 노방전도도 있고, 관계전도도 있고, 많은 전도가 있고, 그런데 여하튼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쓰면 되는 거죠. 이 다비다는 도르가라고도 불려요. 도르가는 뜻이 아름답다, 그런 뜻인데,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좀 이곳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이 도르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이 도르가가 자기에게 줬던 옷을 내보이면서 막 울었습니다. 너무나 이 다비다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은 거죠. 진심으로 슬퍼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내가 죽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걸 좀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를 살면, 지금 현재를 좀 더 의미있게, 좀 더 좋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죽어 시체가 된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된 이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않는지라. 예수님께서도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죠.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됐는데 이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죽은 사람 살리는 건 쉽겠죠. 그런데 자연계에 있는 우리는 너무나 신기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바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방출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3장 4장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믿음 로마서 3장은 인간이 어렵게 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어렵게 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도덕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100%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정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어렵게 하는 방법을 정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으면 어렵게 된다는 거죠. 어렵게 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겠다, 그런 말이죠. 너는 무죄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건 곧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했는데,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17절에 보면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가까울 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내가 주겠다 그랬을 때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드렸습니다. 그것을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써 마침내 내 자손은 저렇게 번성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100세가 가까워서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이 되었고, 또 그의 아내 사라의 몸에서도 이제는 아기를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굳게 믿으며, 가능성이 없어졌는데 더 굳게 믿었습니다. 더 굳게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어 주시리라고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올바른 사람이라는 게 의로운 사람,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을 귀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가능성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것, 그걸 아주 귀하게 보시는 거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더 믿고 그분을 찬양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1960년대 말에 인도네시아에 큰 붕이 있었습니다. 붕이란 말은 오순절이 반복된다, 그런 말이죠.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사건이 반복되는 거예요. 어떤 한 지역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그 지역 전체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 걸 붕이라고 합니다. 그 인도네시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확 부어주신 거죠. 그때 그 현장에서도 넬텔이라는 사람이
경험을, 자기가 한 경험을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런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그분이 성령 부으심을 체험한 다음에 전도팀을 이끌고 인도네시아 정글 지대를 다니면서 각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암호항이라는 마을에 그 조상이 났어요. 누가 죽었는데, 한 남자가 죽었는데, 이틀 전에 죽었는데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1000명 정도가 모여있어요. 상당히 좀 유명했던 사람 같습니다. 1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열대지방은 6시간만 지나면 이 시차가 섞이기 시작한다고. 이틀이 지났으니까 아주 냄새가 고약해요.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조상집에 도착해가지고 조격들 옆에 서서 이렇게 관 옆에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메일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 관 곁에 서서 죽은 사람 주변에 전도팀이 둘러서서 찬송을 하여라. 내가 그 사람을 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성령께서 마음에 확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단순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막 고민하다가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냄새나는 시체옆에 전도팀이 서가지고 찬송을 불렀어요. 이 찬송을 부르는데도 마음속에 이건 바보짓이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막 계속 하나님 하라니까 그냥 불렀습니다. 첫 번째 찬송이 끝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마음에 동요가 생겼죠. 주님 살리시려면 빨리 살리시고 이 냄새가 나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두 번째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찬송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러 그러니까 불렀는데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찬송을 불러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 찬송을 불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찬송을 부르면 살려주겠다 했는데 그 말씀 듣고 하는데 찬송을 5개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가 그걸 들었다. 내가 왜 이 미친 짓을 하지? 당장 그만두자. 뭐 그렇게 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는 6번째 찬송을 불렀습니다. 6번째 찬송이 끝나고 나니까 시체가 발끝이 조금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제 또 7번째 찬송을 불렀습니다. 끈질기라는 거죠. 7번째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8번째 찬송을 딱 끝냈는데 이 죽었던 시체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실화입니다. 지어낸 얘기가 실화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깨어나서 말했어요. 지옥과 천국은 실제합니다. 제가 이틀 동안 체험했습니다.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모인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동안부터 막 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약 2만 1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능력이 베드로에게도 일어났고 지금 최근에도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런 능력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믿기로 원하시고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 믿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게 베드로가 시체가 된 다비다에게 다비다 일어나 하기 전에 하신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 행동이 뭡니까? 그 시체가 있던 다락방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다 나가라 그랬어요. 다 나가고 혼자만 남았어요. 왜 다 나가라 그랬을까요? 네, 하나님께 혼자 기도하려고 하나님과 독대하려고 그렇게 다 나가라고 합니다.
기도를 해야지 명령을 받는 것이고 기도를 해야 성령께서 임하는 거니까 다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고 성령께서 임한 상태에서 다윗아여 일어나라 말하니까 그 말대로 됐습니다. 이 성령께서 임한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람 입을 벌려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강력한 능력이 나갑니다. 그러다 사람들 다 내보내고 이 기도를 한 다음에 기도가 뒷받침된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다윗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말과 함께 역사하셔서 하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이죠. 기도가 뒷받침된 말과 삶에는 하늘 능력이 임합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고 본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은 매사에 기도를 앞세우셨습니다. 기도를 배경 삼아서 일하셨고 그걸 지켜본 거죠. 그걸 본대로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먼저 기도한 다음에 나사로 일어나라 일어났고 그러면 늘 새벽의 첫 시간을 기도로 보냈죠.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보냈습니다. 모든 것을 앞에 기도를 앞세우셨죠.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일과 중에 낮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병고침도 받고 또 설교도 들으려고 막 몰려드는데도 종종 혼자 어디 살짝 빠져나와가지고 아무도 안 나오셔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일부러 나가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기도를 해야, 기도를 앞서야 하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선순위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기도가 뒷받침이 되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또 무슨 말을 하면 별 말이 아닌데도 듣는 사람이 그 한마디 말로 살아날 수가 있어요. 별 말이 아닌데도 여러분의 삶이 또 말이 기도가 뒷받침되어 있으면 별 말이 아닌데 그 말을 듣고 한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답을 얻을 수도 있고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처럼 주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되게 싫어하고 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귀의 기도망의 전략은 두 가지예요. 첫째, 기도를 시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뭐든지 시작하면 좀 되거든요. 시작을 안 하고 못하게 해요. 공부를 해보면 공부도 시작하면 공부가 돼요. 시작하려고 딱 책상에 앉으면 좀 어느 정도 되는데 책상에 못 앉게 만들어요. 막 이것저것 하고 뭐 계획서도 세우고 청소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피곤해서 못합니다. 시작을 못하게 해요. 또 짐에 가서 딱 운동하려고 집에 하면 또 합니다. 근데 그 시작을 안 해요, 사람들. 그 시작을 못하게 합니다. 기도를. 시작을 못하게 해요. 막 분주하게 하고, 뭐 시작을 못하게 한다. 이게 마귀의 기도 전략이에요. 기도를 방해하는 전략입니다. 그냥 시작하세요. 시작하면 뭐가 됩니다. 조금이라도. 두 번째는 시작하면 딴 생각이 나게 합니다. 틀림없어요. 딱 시작하면 딴 생각이 나게 해요. 자기가 하는 일, 중요한 일, 해야 될 일, 자꾸 일이 생각나요. 이거 어떻게 하지? 오늘 그 사람 만나는데 이거 무슨 말 하지? 그리고 물건을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면 좀 싸게 살까? 김집사님 그거 싸게 샀다는데 나도 한번 거기 가봐. 막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경을 보면 기도하려고 했는데 자꾸 그런 생각나는 건 그게 자연현상이 아니고 마귀가 자꾸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할 일이 생각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일은 내가 기도 끝난 다음에 내가 하자. 생각하자. 이렇게 하고 그걸 좀 일어나요. 그리고 또 기도를 방해하는 또 큰 게 뭐냐면 이 스마트폰이 기도를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기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때레레레 소리 전화가 들리면 딱 전화를 받는 순간 기도줄은 딱 끊어져요. 예상 기도 안 됩니다. 이게 거짓말입니까? 나 경험합니다. 이 스마트폰이 영성을 많이 방해해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성생활에 큰 지장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 스마트폰을 끄고 하세요. 아니면 소리를 줄이든지 집중하세요. 집중해서 길지 않아도 짧게라도 기도를 하시고 자 그러다 보면 기도가 그래야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지 뭐가 자꾸 믿음도 자라고 신앙도 자라고 헌신도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새해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일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하루에 새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한 행동이 또 흥미롭습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디를 갔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며칠을 지냈어요. 근데 무두장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무두장이는 무두질하는 사람인데 무두질은 뭐냐면 동물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입니다.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동물 가죽이 이렇게 가져오면 이 사람이 여러 가지 해가지고 가죽에 붙어 있는 털도 뽑아내고 가죽에 붙은 또 살점도 뜯어내고 또 기름도 뜯어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당히 지저분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들어오면은 가죽을 물로 씻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가죽에 살점을 긁어내고 소배받은 통에다 그걸 넣어가지고 발로 밟고 그러면 부드러워진다고. 어떨 때는 닭똥, 개똥 물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거기다가 그 가죽을 이렇게 밟으면 부드러워지고 또 살점도 떨어지고 털도 떨어지고 그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냄새가 고약합니다. 아주 고약하고 요즘도 무두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은 화학약품을 많이 쓰는데 아주 냄새가 지독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무두장이를 전염성 있는 피부병자나 똥 푸는 사람으로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유대인의 정교법에 의하면 무두장이와 결혼한 여자는 언제든지 남편이 불결하다는 것을 구실로 이혼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할 때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생각해보니 이제는 못 견디겠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특별히 또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이를 천시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스럽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은 짐승이 죽은 때 그 죽음을 그 시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시체를 만지는 건 부정하잖아요. 이 가죽이 뭡니까? 이 시체잖아요. 그걸 맨날 만지고 있으니까 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 사람과 접촉을 안 했고 또 상당히 천시했고 그 사람에게 가기를 싫어했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 만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무두장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 놀라운 일을 한 다음에 일부러 그 무두장의 집에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한번 지금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 우리 교회에서 특별 식사를 했는데 어떤 사역자가 오셔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말씀 하나하나가 마음을 파고들고 그것도 좋은데 거기다가 병자에서 기도했는데 병이 막 나아요. 그것도 좋은데 사람이 죽었는데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이 벌써 일어납니다. 이런 거 같으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막 칭송하고
막 예수님 대하듯이 막 대접하고 막 모시고 좋은 데 가서 좋은 데 데려가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 사람을 막 높이겠죠. 인정해주고. 베드로는 그걸 피한 겁니다. 일부러 피하는 거예요. 피신하러 아무도 가지 않는 거,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 그 집에 일부러 간 거예요. 피하러. 그랬을 때 아마 이 베드로는 한 가지 말씀과 또 한 가지 생각이 난 게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500여여 기적을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을 삼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산으로 피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게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7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일을 맡은 종이 있는데 그가 밭에서 돌아오면 어서 이리 와서 한잔 먹으라 하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오히려 종에게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를 동이고 시중들다가 그 후에 먹고 마시라지 않겠느냐. 시킨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고 나서 우리는 가치 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시온 성경. 이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나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근데 사람들이 막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그걸 피한 겁니다. 오직 주님은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높아져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인데, 높아지고 사람들이 높아져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인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하니까 그냥 도망간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임했던 거죠. 바로 이런 자세로 베드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계속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산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그 하나님을 믿고 계속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를 뒷받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 때 그리고 이런 낮은 자세를 가지고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발휘하시고 영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 시선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주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기도가 뒷받침이 되는, 기도를 배경으로 삼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에 하늘 영역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이 날 때 오직 주님만 높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의 우리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많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엔세나다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고창한 선교사님과 김선희 사모님이 하고 있는 사역에 주님께서 더욱더 성령을 부어주시고 더 많은 영적인 자들이 그 사역을 통하여 더 많이 생겨나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하는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이 기도가 뒷받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를 시작하지 못하게 하고 슬픔에 반성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능력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 되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주여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 고창한 선교사님 우리 김선희 사모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펼쳐봐 주셨소. 그분들이 하는 말씀과 또 하는 사역을 통하여 더 많은 영적인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사역자가 세워져서 계속하여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희망 없는 그들에게 희망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를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늘 영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말이 기도가 뒷받침되는 말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기도를 시작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분주하게 만들고 시작을 못하게 하는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면 딴 생각이 나서 기도에 집중을 못하게 합니다. 주여, 기도에 집중하여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는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 많이 대화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창한 선교사님과 김선희 사모님 하는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과 하는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사역자들이 생겨나서 더 많은 교회가 개척되고 하나님 그 희망 없는 그들이 예수의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산소나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주의 뜻에 따라 잘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경제활동을 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주신